할렐루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주일날일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사랑하고 또 마음 기도 속에 늘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일날 대면해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토요일이 마음이 막 설레요. 그때 주일날 보지 못하면 마음이 참 이렇게 뭔가 허전함이 느껴져요. 물론 우리 전주 또 용인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요.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전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제가 한 번 또 이렇게 방문해서 또 함께 만나고 또 맛있는 또 음식을 만들어주고, 제가 전주 갈 때는 그래서 밥을 좁게 먹고 갑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또 미리 뭔가 침을 놓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간다고 우리 그 이명작 권사님이 그 올갱이 있잖아요. 올갱이 강에서 올갱이를 잡아서 수제비를 떠가지고 두 그릇을 먹었는데요. 전 한 그릇도 많거든요. 근데 그냥 푹 쏟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느냐고. 근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또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은 제가 자는 취침하는 방이 다르고 저희 집사람 방이 다릅니다. 전 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늘 불만이 나 잠 깨운다. 그래서 고민을 오랫동안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 방이 딱 비니까 옳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늦게 들어가도 잔소리할 사람 없지, 새벽같이 일어나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근데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방에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고 또 행복이죠. 그죠?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 시를 알았는데,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둘이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렇겠죠. 아무도 모르겠죠. 함께 한다는 게 참 얼마나 좋은지.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정서가 통하죠. 영적으로 이게 통하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 참 답답하죠. 근데 이 소통이 된다는 거, 기도 제목이 같죠. 또 함께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부자.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가만히 들어볼 테니까 전주에서, 용인에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가장 큰 부자일까? 부자가 있어요. 누굴까? 모르겠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가장 큰 부자예요.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성화에 보면 한 영감님이 이렇게 다 빵 한 조각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는 무한한 감사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자다. 할렐루야. 최고의 부자야. 예, 많이 가진 사람 부자 아니에요. 족한 줄 아는 사람이 부자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 아주 강인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를 이길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바뀌죠. 내가 오늘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런데 막상 가다 보니까 식사 자리가 있는데 그냥 온갖 불고기 다 나와. 그냥 온갖 맛있는 거다. 야, 이번에만 먹고 다음부터 다 먹지. 그 이튿날 또 어떤 모임에 가서 더 맛있는 게 있어. 자기 절제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저녁이 되면 먹을 일이 많아. 저녁이 되면. 그래서 뭐 밤 9시, 10시 먹고 한 2시간 있다 자버리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백반이라 이게. 제가 얼마까지 나가냐면 78kg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뭐 배가 이만따고 나가고 막 살이 드륵드륵 했는데, 근데요,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7시 이후에는 먹지 말자. 그리고 소식하자. 근데 조금씩 도전을 했는데 이제 거의 7시 이후에는 안 먹어요. 그리고 어느 적당량 먹고 나면 배가 포만감에 젖어버려. 그러니까 안 먹죠. 적게 먹죠. 늦게 안 먹죠. 그러니까 살이 쭉 빠져가지고 제가 얼마까지 왔냐면 67kg, 66kg, 67kg, 69kg까지 한 15년 가까이 쭉 왔어요. 이 모습 좋죠? 날씬하죠? 날씬정책연구소장님에 대해서 저도 배운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어렵죠? 우리 김영숙 권사님 도전 계속 도전하시더라고. 근데 돼요, 저 양반은. 왜냐하면 포기를 몰라. 예, 어제는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 또 도전하고, 안 되더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근데 도전하는 사람 됩니다. 예, 다이어트 도전하는 사람 됩니다. 예, 근데 아예 포기해버려. 나 이런 들렀다 하리 저런 들렀다 하리 먹자 찌자. 어차피 그러면 실패하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가장 강하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에 문이 열린 사람, 배우려는 자세.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이들한테도 배워요. 배울 게 많아. 나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제가 인도하지만 저녁 기도에는 제가 인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진승태 장로님, 또 우리 임다혜 집사, 또 우리 이서진 집사가 인도하잖아요. 저는 은혜를 받아요. 꼭 하나씩은 은혜를 받아.
지난주일 우리 진승태 장로님 메시지를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게 하나가 딱 되게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저도 은혜 받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은혜를 주세요. 내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자는 누구요? 부자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참다운 우리 가족들, 천주의 용인에 또 오늘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 우리는 부자요. 여러분 부자입니다. 응?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거 말고요. 우리 부자야. 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기억해라. 가난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 가난의 문을 열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더라.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축복의 모든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었다. 형편없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를 이 광야를 이끌어 인도하셨다. 평생 기억해라. 그러면서요, 언약 성취.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누굴 통해서?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저는 어릴 때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 들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엄청 위대한 분으로 봤어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의 믿음에 나는 너무 그대 앞에 있으면 작아.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도 봤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버린 남자, 마누라 이용해서 돈 번 남자. 진짜 아브라함이 안 계셔서 얘기한 나쁜 놈이요. 그죠? 나쁜 놈이야. 거기다가 또 자기 부인이 사라가 아들 하나님 안 주니까 그 하가를 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에요. 어쩌면 못된 짓 다 했어요. 응? 난 아무리 나빠도, 난 아무리 못된 남편이라도 마누라 이용해서 돈 벌진 않거든요. 나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실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일까? 하나의 언약 때문에. 언약 성취해야 될 사람이야. 언약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에 딱 나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돼. 인류를 구원하셔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되면요, 아브라함 마누라가 사례가 잘못되면 하나님 계획이 파토 나버려. 그럼 하나님이 버려두시겠습니까? 그게 누구야? 응? 그러니까 그 왕을 갖다 그날 밤 너 만약에 이 여자 건드리면 넌 죽어. 너 죽일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싸우다 그러지. 너 죽여 그러잖아요. 하나님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완전 초토화 돼버린 거야.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가십시오. 재물까지 얹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시구서. 왜? 돈 벌었거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속에 뭘 봤습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가정 복음화의 언약을 잡아. 어떤 사람은 직장 복음화의 언약. 어떤 사람은 산업 선교에 대한 언약. 나름대로의 언약을 다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 성경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개인에게 주어질 때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레마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 잡은 거야. 여러분 큰 언약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언약 붙잡으세요. 예배를 딱 마치면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딱 붙잡아야 돼. 그 말씀 속에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돼. 맞다. 나도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가정 살리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근무하는 직장, 사업, 일터를 살리는 복의 근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나름대로 언약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 그 언약 잡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오직 믿음이야. 우리 남순용 권사님 기도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평생 이 언약 잡고요.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서 자기 민족을 다 살려내.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나님이 언약을 너로만 내가 창대케 만들 것이다. 너로 인해서 만민을 살릴 것이다. 이 언약 잡은 거야. 과정 흔들려. 뿌리가 약해. 그러다 보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 근데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이삭으로 드려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거야. 이미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상실돼 버려. 태가 이미 죽었어. 희망을 사라져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회복시켜서 아들을 낳게 했어. 태를 여셔서 문을 여셔서 길을 여셔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앞이 캄캄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아브람 하와는 이미 뭡니까? 아브람 하와는 아브람과 사례는 모든 걸 다 포기했었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 그게 언약의 자녀야. 그것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언약의 자녀. 그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언약의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저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놀라워.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이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또 이루어 가셔. 언약 성취.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언약 성취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나시린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야. 몸에다 새긴 거야. 우리 자식들에게요, 손자, 손녀,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돼. 목숨 걸고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 힘도 없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그러지만요, 이제 중학생 돼 보세요. 고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대학생 돼 보세요. 이미 엄마, 아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아빠 세대 차이나, 엄마 아이고 참 시콜콜 세대 차이나,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심어야 돼. 새겨야 돼. 그게 할례야. 언약을 심어라. 언약을 각인시켜라. 내 자식들에게 재산을,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하나만 제대로 물려주면은 모든 것이 그 축복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시린의 일기. 나시린의 일기. 나신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성별됐다. 세상을 살지만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그게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세상을 살아, 같이 살아. 그런데 달라. 구별됐단 말이야. 성별됐단 말이야. 이 말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 에클레시아란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자, 성공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가만히,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일기를 남겼어요. 자신의 일기를 남겼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73편의 시편을 남겼어요. 73편의 시편을 남겼어요. 누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3천 잠언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14권의 바울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에디슨은 3,000권에 넘는 연구 보고서를 남겼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을 키우면 평생 축복이 돼요. 어릴 때부터. 어떤 분은 제가 보낸 아침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받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했대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잘하더래요.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해요. 딱딱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그 글 같은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7바퀴 돌아서 기적이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야야,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말이야, 나는 너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예? 8바퀴? 아니야. 한 바퀴도 안 돌아서. 여러분,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8바퀴, 7바퀴 돌아야만이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알아. 다 돌고 나서 죽다 살아나야 감사합니까? 안 죽다 살아난 것이 감사합니까?
말 좀 해봐요. 신림역에서 가다가 칼 맞아 죽는 게 좋습니까? 죽다가 치료받고 할렐루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나아. 안 맞는 게 감사하지. 할렐루야. 오송에서 여러분 지하 차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유 죽다 살아났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해. 안 들어간 게 감사해. 참 이 정도야 우리. 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어릴 때 각인된 것은 평생을 좌우한다. 어릴 때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길들여줘라.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인사하는 습관. 되게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이것도 길들여줘야 돼요. 그때 커갈수록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손녀딸을 보면요. 어릴 때는요, 막 잘했어요. 그런데 요새 조금 크더니 쑥스러워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막 해봐. 이거, 헤이. 참. 그래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습관은 좋은 습관을 길들여줘야 돼.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학교 사건이 있었죠. 선생님이 자살해 죽은 사건. 세상에 6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어. 응? 폭행을 하고. 이게 학교 현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올바른 부모라면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아이가 말 안 듣면 좀 체벌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올바른 부모예요. 선생님이 좀 야단쳤다고 그냥 민원을 넣고 쫓아가고 야단치고 그 새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은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을 건드렸던 학부모, 때렸던 학부모, 학생 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요, 나라 임금님과 부모님과 선생님을 동격으로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 임금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부모님 그림자 밟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림자 밟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존경을 했어요. 여러분 존경심이 사라지면 배우질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에 법학전문대학에 하던 그 사람이 있죠. 지금 부인은 교도소 들어가 있고 이 사람도 교도소 들어갈 판이고 아들 딸 다 교도소 들어갈 판이야. 잘생겼어요. 내가 봐도 와 진짜 엘리트답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잘생긴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낮에는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고 밤에는 조작하고 성적 조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식까지 다 망쳐버린 거예요. 누구의 죄요? 부모요, 부모. 어릴 때부터 상당한 문제를 갖고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좋은 대학에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전문성 키워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멋진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 아닙니까? 어릴 때단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 살아나야 돼요. 앞으로 렘넌트들이 막 살아나야 돼요. 후대 살려야 돼요. 운동도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운동. 이게 습관이 되면 평생 건강해요. 두 번째, 책 읽는 습관. 평생 성공의 비밀. 책 읽는 습관.
세 번째, 예배 습관, 기도하는 습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습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 근데 환경이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워요. TV 있죠, 뭐 인터넷 있죠, 거기다 스마트폰 있죠. 이게 뭐 정신을 뭐? 아니 제가 스마트폰 뭡니까 이렇게 인터넷 딱 들어가서 보면요, 와,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야, 교묘해. 내가 요것만 보려고 했는데 또 비슷한 것도 튀어나와요. 옆에 기다리고 있어. 또 나도 날 좀 보소하고. 아유, 그래, 요것만 봐야지. 또 옆에서 더 재미있는 거 있어. 아유, 그건 뭐 몇십 분 금방 가버려. 뭔가 씁쓸해. 볼 때는 재밌어. 근데 마치고 나면 뭔가 쓸쓸해. 많은 시간을 잃어버려.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불꽃 같은 눈으로 봐주니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 습관 길들여줘야 돼요. 자꾸만 책 읽는 습관, 그리고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록펠로의 어머니가 록펠로에게 두 가지 가르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예배하는 거, 두 번째는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습관을 길들여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일기를 쓰죠. 뭐 시간표 만들고 일기 쓰고. 여러분 제대로 해보셨어요? 우리 박혜란 집사님은 제대로 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대로 시간표 만들어 놓고 학교 가면 제일 먼저 그거 가르치잖아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멋있게 그려놓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아이씨, 속으로 이거 뭐하는 해가지고 참 괴롭히나.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다, 이 생각이 맞다. 이게 뭐냐, 삶을 가리키는 거야. 삶을 가리키는 거.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있어서 왜 아침 새벽을 깨우느냐?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심어둬야 돼. 피곤해. 저희 집사람에게 늘 얘기합니다. 당신 눈 뜨자마자 피곤해, 그 소리 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 왜? 내가 피곤하다고 하는 순간 내 귀가 들어. 내 입술이 하는 고백을 귀가 듣고 이것이 내 안에 각인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 그러면 안 피곤하던 몸도 피곤해져 버려. 근데 늘 딱 듣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할렐루야가 돼. 하루 종일 감사가 돼. 첫 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일어날 때마다 피곤해 죽는 소리 안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죽겠네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막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겠네 이렇게 했어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 고백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나라 주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과 함께 깊은 수면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릴 때부터 록펠로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그래요.
예배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어릴 때부터 교회당 40분 전에 교회당 제일 먼저 앞에 와서 앉았대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다닌 거야. 누구한테? 엄마 손잡고 록펠러. 두 번째죠. 세 가지 기록. 세 가지 기록을 남겨. 첫 번째 무슨 기록? 학업일기예요. 두 번째 신앙일기. 세 번째 전도일기 남겨라. 학업일기, 신앙일기, 전도일기를 남겨라. 누가요? 부모님이. 이게 유산이 되도록 만들어라.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이후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사셨다. 나도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다 이게 영향을 줍니다. 봅니다. 교육 가운데 가장 여러분 위대한 교육이 뭔지 압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를 간택하시죠. 말씀 가르칩니다. 그리고 현장 데려가서 보여주셨어요.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학업일기, 신앙일기, 전도일기를 남겨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잘 안 되죠. 뭐 이게 됩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우리 홍시원이가 여기 주원이하고 앉았는데 한 4년 전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내가 이 제의를 해봤어요. 팀사역을 하면서 내가 아침마다 글을 쓰는데 한번 내 것을 만들어 봐라. 한번 기록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4년 가까이, 한 4년 됐을 거예요. 거의 매일. 처음엔 잘 안 들어. 뭐 이빨 빠진 것 같이 한 번씩 빼먹고. 그러게 하더니, 최근에는 거의 빼먹질 않더라고요. 그냥 그것을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타이핑 하지 말고 그랬어요. 타이핑 하지 말고. 글로 써라. 근데 요새는 보니까 이 글을 읽고 나름대로의 말씀을 정리를 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밑에 댓글을 딱 달아보래요. 한 번씩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걔가 얘야. 이 오늘도 아까 대화하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참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답이 된다. 앞으로 글을 잘 쓸 겁니다. 왜? 이미 다 훈련되어 있는 거야.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 볼 때는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아침마다 쓰는 그 간단한 글 속에는 여러 가지 그야말로 문학적인 것도 있고 철학적인 것도 있고 신앙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과 전도라. 이게 영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보니까 또 우리 이희정 집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던 것을 내가 직접 기록해서 써보니까 엄청 은혜가 되더래. 그러겠죠. 눈치가 빨라요. 절간에 가서 새우젓 얻어먹지. 새우젓이 아니라 요새는 절간에 가면요 돼지고기 삶은 거 맛있는 거 준대요. 제가 한번 집사님이 그 해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동료들이 다 중들이고 주지 스님이 그런 거예요. 불교학교니까.
갔더니 야, 그 시중 드는 중이 있잖아요. 야, 곡차를 좀 내와라. 곡차가 마시고 있다. 술을 맑은 양 뭡니까 그 동동주 있잖아. 소나무로 탁 담근 거. 향이 너무너무 좋더래. 야, 이걸 갖고 야, 속으로 야, 이놈들 완전 막 좋은 것들만 처맞고 있대. 야, 이것만 갖고 와나 먹나무를 좀 갖고 와라. 어? 돼지고기 삶은 거 있잖아요. 다 갖고 왔대. 완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야. 곡차, 먹나물 이런 식으로 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 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나 또 길을 잃어버렸네. 3가지 기록 남겨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라. 앞으로는요, 내가 자녀들을 손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우린 절대야, 절대. 대강 적당히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신앙교육 가르쳐주면 돼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간의 스케줄. 주간의 스케줄을 실천하도록 도우라. 그래서 매일 스케줄 만들어줘야 돼요. 매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스케줄. 특별히 삼원을 되든 안 되든 자꾸만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 더 부탁하고 싶다면 성경 암송시키세요.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나오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뭐가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시편 보세요. 시편 119편 50절을 페이지수로 892페이지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892페이지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우리 후대를 살려요. 우리 아들, 딸들을 손자, 손녀를 살려.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도록 만들어요. 언제? 어릴 때만. 어릴 때. 타협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하나 덜 가르치더라도 이것은 해야 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살려준단 말이야. 들어간 말씀이. 할렐루야. 세 번째 스케줄을, 그게 뭐죠? 날마다 응답을 확인하라. 만남이 응답이고 문제가 응답이고 날마다 응답을 확인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는 모든 문제가 결국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베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베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 고자질하다 미움받은 거예요. 형님들이 실수를 하면 금방 쪼르르 가고 전에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예요. 아빠, 이 형님이 말이야, 르벤 형님이, 베냐민 형님이 이랬어. 일무 시키더라고요. 날마다 고자질 해가지고 미움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고자질 하다가. 근데 그의 실수가 오히려 요셉을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 근데 그것이 응답이야, 그것이.
이게 우리는 뭐가 하늘에 별에서 막 뚝뚝 떨어져 뭐 이게 응답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응답 아닌 것이 없다. 응답을 찾아라. 자, 세 가지. 나 시린의 일기를 만들어라.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길들이고 세 가지를 기록하게 만들고 스케줄을 가지고 스케줄을 따라서 살도록 해라. 이제 규모 있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새벽기도 어렵죠? 이해가 돼. 우리 이서진 집사가 엄청 몸부림칩니다. 내가 알지. 저녁에 그냥 내일 아침엔 탁탁 해놨는데 나도 모르게 알람이 우리 얼른 끄고 좀 한 5분만 하다가 20분, 30분 가버려. 알람부터 이미 지났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링크가 안 올라가요. 안 들어가요. 목사님 제가 올릴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났는데 이제 새벽기도 끝나 링크가 맞췄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그만큼 몸부림치는 거야. 그만큼 몸부림치니까 되어지는 거야. 포기하면 안 돼요. 네, 포기해야 할 게 있고 포기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도전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거는요 평생을 두고 도전해야 돼. 삶의 규모를 막 들어가야 돼. 바꿔야 돼. 응?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있어요.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아브라함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말씀 마칩니다. 결론 세 가지. 응답받을 준비하라. 우리 아이들이 응답받을 준비를 시켜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자신의 인생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라. 작품. 나름대로 인생이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봐라. 인생이 담긴 작품. 자식일 수 있어요. 자식이 나의 작품이야.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큰 작품인 것 같아.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를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작품입니까? 저는요 루브르 박물관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고 모나리자 보고 에이구 모나리자 그랬어요. 뭐 가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이리 저리 보고 뭐 근데 희한하긴 하대요. 이렇게 보면 날 보고 있고 저렇게 하면 또 날 보고 있고 되게 날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림이야.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아무리 그림이 그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된대. 근데 나는 그 모나리자보다는 우리 집사람 민나리자가 나. 왜까 살아있잖아요. 사람 안 믿게 하잖아. 작품 만들어라.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한 시대 역사를 바꿀 만한 작품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주님 교회 세우고 선교사로 가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 사회 국가를 살리는 이런 작품을 만든 인생 작품을 만들자. 아멘. 예, 작품을 만들자.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일기 속에 학업, 일, 전도, 삶을 기록해라. 이런 삶을 기록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훈련을 잘 못 받고 자랐어요. 아쉬워요. 제가 글을 쓰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내가 좀 더 일찍이 이런 아쉬움을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저는 은혜로 삽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많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홍시연이 주원이 만나서 그런 얘기 많이 준비해라. 앞으로 시간표 온다. 쓰임 받는다. 그때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오늘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 한결같이 나 시린의 일기를 만들어. 한결같이 변함없이 변하지 말고 한결같은 길을 가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너를 높일 것이다.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릴 때 각인되게 하시고 기록을 남기게 하시고 스케줄을 따라 실천하면서 인생 작품을 만들고 남기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서울, 용인, 전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생이 담긴 작품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일 전도의 삶을 기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